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최우수상 마음속에 뜨는 별 최경천. (2009년 12월) 뇌종양 제거 수술 중 시신경 손상으로 난 빛을 잃었다. 어느덧 2021년이다. 세월은 내가 보든 말든 화살같이 흘러갔다. 이젠 시각장애를 온전히 인정해야 할 만큼 누른 세월 탓일까? 지나온 까막 날들을 돌아볼 마음 눈이 빼꼼 열린다. 2009년 11월 머릿속에서 신경줄기를 압박하고 있던 부록이 MRI 필름 위에 오뚜기 유령인 양 볼록한 배를 도도하게 내밀고 있었다. 가장 빠른 수술 일정을 제시했던 K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다. 수술이 끝났나 보다. 언제 옮겨왔는지 회복실이란다. 나 혼자뿐인지 썰렁한 분위기가 무섭고 싫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기대하였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되지 않는 정신위로 이내 극심한 혼돈의 시간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이게 죽음이구나. 아니야. 이렇게 죽기는 싫다고. 시간과 공간이 마구 뒤엉켜 흘렀다.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어디로 흘렀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는다. 단지 두 눈 속에 도깨비불 같은 꼬마 전구 불들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 못 차리게 흔들리던 꼬마 전구빛마저 사그라졌다. 이젠 몸뚱아리도 정신도 블랙홀 고요 속으로 한없이 빨려든다. 여보시오, 누구 없나요? 회복실에 내 힘없는 절규만 낮게 떨리고 있다.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살아있구나. 여보시오, 담당 의사 선생님을 좀 불러주시오. 얼마 후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최경천 씨, 정신이 드세요? 집도이 박 과장님 목소리다. 선생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까? 두어 박자쯤 머뭇거리던 대답이 낮게 들렸다. 예, 앞으로 3개월 내지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건 낭패군.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흘이 지나자 퇴원 얘기가 나온다.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회복되길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란다. 청구서에 부풀 진료비 숫자에 떠밀려 퇴원을 결정했다. 퇴원 전날 밤이었다. 헤어진 아내 생각에 잠겨있던 늦은 밤,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는다. 누구신지... 예, 박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잠깐 뜸을 들이다 입을 뗀다. 최경천 씨, 내일 퇴원하시지요? 예.
다시 뜸들일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두 손으로 잡은 손에 힘이 쥐어진다. 최경천 씨,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 분인데요. 말머리를 찾는지 머뭇거리다 다음 말을 잇는다. 태어나시거든 꼭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못 고쳐드린 최경천 씨 눈도 꼭 치유해 주실 놀라운 분이랍니다. 시체말로 어이가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뭐요? 내가 당신에게 수술해달랬지 언제 하느님에게 해달랬어? 힘없는 육두문자가 쏟아지자 몸조리 잘하시라는 어정쩡한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버렸다. 아,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회복실에서 말해주던 그 3개월에서 6개월이란 말을 믿고 싶었다. 실라츠로 변해버린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8개월이 다 되도록 나의 눈에는 바늘구멍 빛도 뚫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일시적 면피형 거짓말이었단 사실은 거대한 분노가 누그러진 후였다. 계산된 거짓말이었을까? 신뢰감이 풍기던 박 과장 얼굴에 오물이라도 끼얹고 싶었다. 회복실 그 혼돈의 시간은 수술 중 충격으로 부풀어진 시신경이 괴사로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이었다.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8개월여는 까망 나의 하늘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을 땐 내 하늘은 거대한 숫덩이 악마로 변해 있었다. 시시때때로 숨통을 조이며 죽어라! 죽어라!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다.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오후였다. 아파트 21층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래, 조금만 날다 보면 다시 찬란한 나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에 날아가야지. 뒷걸음질로 세 걸음 물러섰다. 하나, 둘, 셋. 그 사이에 엉덩이에 납덩이라도 한 집 붙었던지 세 번째 발걸음이 안 움직인다. 다시 뒤로 물러섰다. 하나, 둘, 셋. 이젠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비루한 삶의 미련도 아파트 21층보다는 더 높았나 보다.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언제 귀가하셨는지 어머님이 놀란 목소리로 급하게 다가오신다. 아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분위기 수습 안 되는 시간이 베란다 공간에 고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 그 묘한 시간에 하필이면 퇴원 전날 밤 집도이 박 과장이 내게 해주었던 그 말 같자는 말이 떠올랐다. 뭐? 하나님만 믿으면 눈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이 거짓말! 이 사기꾼 같은 자식! 헛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그 증오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엄니, 나 좀 엄니 교회에 데려다 주실래요? 어머니께서 희색으로 반기셨다. 그래. 어서 가자.
간간히 병원 나들이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선들이 온통 내 얼굴에 꽂히는 것만 같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가 되어 더듬더듬 조심조심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다. 밖에 있을 테니 끝나면 불러라. 맨 뒷자리에 앉혀주시고 어머님은 문을 열고 나가셨다. 교회는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해둔 공간처럼 고요함이 나의 투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조차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점점 설움이 옅어진다. 교회에 처음 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여쭤야 옳을 일 같았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을게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여전히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후련했다. 다음 날도 하나님을 찾아가 울다가 인사를 드렸다. 어제보다 더 마음이 편해진 것만 같다. 연 3일째 하나님을 찾아갔다. 훨씬 짧아진 울음이 그쳤다. 하나님, 오늘도 안녕하셨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해드리면 더 빨리 빛을 돌려주실 것 같았다. 하나님, 내 눈을 꼭 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이상한 현상이 그때 벌어졌다. 10살 무렵 저수지에서 몇 감다 하늘나라로 간 어린 친구, 교통사고로 어느 날 돌연 사라진 친구, 질병으로 40대에 요절한 친구, 얼마 전 간암으로 떠나간 친구들의 얼굴하고 이름이 차례로 줄을 지어 눈코풀 속에 맺혔다. 어떤 깨달음이 뇌리를 번쩍 스쳤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 순간 캄캄한 마음 한가운데 박하사탕 하나 물린 듯 환한 느낌이 번진다. 아마 그때 하나님은 말없이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나 보다. 단지 눈을 만져주시지 않고 마음만 만져주셨던 일은 마땅치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선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을 어찌 내가 알았을까만. 얼마나 남아있는 여생일까. 남은 시간은 덤이라 여기기로 했다. 2010년 8월 말경, 그날 오후 114 안내 전화 도움으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나선다. 근데 왜 하필이면 무슨 암자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싫어하실 텐데. 편찮은 마음에 갈등이 어른거린다. 무식이 드러났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도 실명인 기초재활 프로그램이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둔 채 각본처럼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울보 나를 위해 비워둔 것처럼. 점자를 배웠다. 흰 지팡이를 들고 혼자 걸어보았다. 타인의 시선 따위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렇게 12월까지 내달렸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나? 어느 날 내 곁에 앉아 공부하던 이 아무개 씨가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 채영, 대학교 어디 나왔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린다. 대학 못 나왔는데요. 얼른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다. 불을 보듯 뻔한 다음 질문이 너무 아파서 피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할 일 없이 주저앉은 변기 위에서 가슴이 콩닥거린다. 오래전 아버지 물기 어린 목소리가 생생하였다. 이름자 쓸 줄 알고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너도 돈을 벌어야 우리 대식구가 먹고 살자겠냐. 씁쓸한 기억을 변기물에 흘려보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럼 고등학교는? 아, 이런. 어린 놈 자식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도 반백년 동안 안고 산 최대의 콤플렉스가 독가시에 찔린 듯 경련을 한다. 많이 늦은 결심에 어금니를 깨물었다. 새해가 밝자마자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갔다. 시간이 빠듯한 4월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썼다. 과목마다 지난 강의를 담아둔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어 늘어지게 듣고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중졸 학력에 주눅들어 처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더니 날개가 돋아났다. 그 후 하나님의 한 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마냥 까망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2011년 입학한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련원에서 2년간의 공부가 끝났다. 안마사 자격과 맹인 침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2013년 9월 침술 안마원을 개원하였다. 실로 오랜만에 내 손으로 돈을 벌었고 노인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셔다 봉사활동도 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항상 따라다녔다. 도대체 그게 뭘까?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서울사이버대학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14학번 새내기로 복지시설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 졸업장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함께 안았다. 어느덧 까망 나의 하늘에 달아둔 별들이 하나씩 둘씩 반짝거린다. 곧 또 마음속에 높이 달 별이 연글고 있다. 6년 전부터 간간히 써오던 자작시가 어느새 400편을 넘었다. 올 봄에는 첫 시집을 내려 한다. 이미 엄선에서 골라놓은 60편의 시에 책향의 날개를 달아주련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꽤나 많으신 분임에 틀림없다. 올해 환갑이 되는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 체근하신다. 화려한 기도나 변변한 찬양도 한번 올려드리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을 꼭 붙잡고 겁없는 10여 년을 지나왔다. 하나님께서 북돋워 주신 용기로 선택한 길이 있다. 지금 난 한빛맹학교 음악전공과에서 색소폰과 작곡을 공부하는 음악도가 되어 있다. 3월 2일 개학을 하면 2학년 졸업반이 된다. 내년 내 가슴 속에 달 커다란 별 하나가 또 탱글탱글 여물어 가고 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는지요. 언제나처럼 색소폰 연습 마무리 곡 개명을 읊조리며 악기를 집어든다. 솔, 도, 미, 도, 미, 레, 도, 라, 솔, 솔, 도, 미, 도, 미, 레, 미, 솔.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이 아직 보이지 않는 두 손에 따스한 손을 얹는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